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우리 말씀을 읽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이제 아까 낮에 잠깐 눈을 붙이고 오후에 일어나서 우리 영상을 조금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만 이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지금에서야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좀 늦었지만 우리 다니엘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또 오늘 이제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이제 볼 내용은 다니엘서 후반부의 이야기를 조금 보려고 하는데요. 다니엘이 봤던 환상과 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다니엘서를 늘 볼 때 늘 실수를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잘못된 길로 가시는 이유가 다니엘이 기록한 원래의 목적보다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더 깊은 게 없는가 찾으려고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더 무리한 해석을 한다든지 보지 않아도 될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게 아닌데 더 많은 것을 막 의미를 끄집어내려고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리한 해석을 하시는 그런 해석들 때문에 이단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이제 많이들 어려워 하시는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볼 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다니엘서는 그 당시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의뢰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극렬하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큰 의미 안에 또 그거를 너무 넘어서 가지고 이거를 종말론적인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이야기를 재구성을 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해석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해석들에 너무 크게 뭐 어려운 이야기 한다 해가지고 막 이게 시험 드시지 마시고 다니엘서가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후반부의 이야기를 그래도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다니엘서의 그 내용을 조금 보면 이제 1부는 역사와 교훈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2부는 또 다니엘이 봤던 계시와 환상을 담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서 더 나아가야 할 신앙이 어디인가 라고 하면, 우리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풀무불에 들어갈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고백했던 말인데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건지실 겁니다. 왕의 손이라도 또 어떤 사람의 손이라도 어떤 권세자의 손이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빨간색으로 목사님이 색을 칠해놓은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고백은 18절의 고백보다는 19절의 고백입니다. 18절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이 실제로 경험을 했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고난과 또 때로는 순교를 각오해야 할 정도의 그런 환난과 역경과 위협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니엘과 똑같이 구원해 주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도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마지막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라,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보시면은 이 다니엘의 이런 느부갓네살의 그 신상, 금신상, 그 높이 10층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큰 신상 앞에 절하라 했던 이 모습이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적그리스도의 그 예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금신상 앞에,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건져주시지 않아요.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들은 다 순교자의 열매로 순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고 하나님께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라고 믿는다면, 또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안 건져주실 때는 우리가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 순교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는 순교자의 피가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AD 이제 64년부터 311년 동안 기독교의 10차례의 대박해가 초대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10차례나 되는 250년의 대박해 속에서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건져주신 일이 없으셨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다. 그래서 그때 이미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이미 예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일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표가 되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가 대박해 대환란이 또 올 텐데,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도 하나님은 다 순교를 하도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순교를 허락하신 겁니다. 순교를 다 이렇게 사자굴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이런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순교할지라도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건져주실 거야. 당연히 이 고난과 위협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거기에만 우리가 늘 머물러 있으면은요, 구원해주지 않으실 때, 건져주지 않으실 때는 안 믿을 거잖아요. 안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동행하시지만,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늘 풀무불에서 건지는 거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장 중요한 건 다니엘서의 교훈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후반부의 이야기를 보실 텐데, 이제 가장 아무래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 71회에 대한 해석이죠.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이 71회에 대한 해석을 그래도 목사님이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무리가 되지 않고 또 너무 이제 확장 해석하지 않고 과대 해석하지 않은 해석을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은 다니엘서 9장 24절에 너의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간을 정하셨는데, 허물이 그치며 죄악이 그치며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없어질 것이다. 그 이후에 장차 한 왕이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라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니,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렵죠. 여러분, 그냥 목사님이 읽어서 말씀만 드리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워낙에 어렵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실 테지만, 목사님이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 그때를 언제로 보느냐가 중요해요. 이제 언제부터 이 기간이 흘러갔을 때를 말하는 건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언제를 기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몇 년도를 계산할 건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고레스 칙령이니까 기원전 538년입니다. 그렇죠? 기원전 538년이에요. 그래서 그 538년 뒤에 보시면은, 우리 말씀에 보시면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구분해서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제 정확하게 이게 딱 들어맞는 해석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궁금하니까 조금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조금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일곱일이라는 거는 7년입니다. 7년. 일곱일이라는 거는 한 일회가 7년이에요. 한 일회가 7년. 그래서 한 일회를 7년이라고 7일회니까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럼 4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고레스 칙령이 날 때부터 49년 뒤면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될 때.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의 말을 듣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웠을 때 그 49년 뒤에 성전이 중건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62일에는 여기 고레스 칙령으로부터 62일에 434년 뒤를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 일도 없어요. 뭐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기점으로 볼 거냐라고 우리가 볼 때 이 말라기를 기점으로 한 번 더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분을 해놨잖아요. 이 성이 이제 보시면은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가 한번 지나고요. 또 62일회가 지날 거다 이렇게 된 건데, 굳이 구분을 했다는 거는 연속적인 일이었으면 구분할 필요가 없죠. 연속적이었으면 쭉 그냥 한 번에 기록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연속적인 일이 아니라 한 번에 다른 또 기점을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라면 구분을 한 7일회와 62일회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된다. 그래서 하나는 기점을, 시작점을 고레스 칙령으로 보고, 또 하나는 말라기라고 하는 예언자의 활동을 기점으로 봤을 때, 이 434년 뒤는 말라기 뒤 400년 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거든요. 예수님 활동 기간이 34년이니까요. 그러면은 434년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그 뒤에 장차 한 백성이 와서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거든요. 완전히 박살을 내서 아예 그냥 흩어버립니다. 그때 비극적인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티투스 장군은 왕이 아니고 왕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왕이 아니었지만 이 예루살렘 사건이 있은 뒤에는 황제가 또 됩니다. 티투스 장군이. 그러니까 정확하죠. 황제의 왕의 한 백성, 왕의 아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휩쓸어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마지막에 이제 27절에 있는 한일회가 뭐냐, 한일회. 이 한일회를 또 역시 여러분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것도 좀 우리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게 완전하고 정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리가 없는 해석을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시면은 언약을 굳게 맺고 또 그가 그 일의 절반, 그러니까 절반을 나눴죠. 예루살렘에서 있을, 그 성전에서 있을 일의 절반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교회를 향한 예언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 예루살렘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큰 사역은 역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우리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 언약을 굳게 맺는 이 이야기가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던 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또 그 절반에는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며 포악하고 가증한 날개를 단 것이 설 것이다. 그래서 이미 정한 종말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말의 이야기를 또 7일의 중에서도 절반, 3년 반은 이 언약을 굳게 맺는 이야기를 하고, 또 3년 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걸 볼 때 이제 한 일회를 7년이니까요. 그러면은 한 일회 동안에 7년이니까 7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3년 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신 그 예언을 맺는, 복음을 전하는 해고, 또 3년 반에 예루살렘 사역이 크게 등장하는 이 일이 어디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두 증인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 전도하는 기간이 딱 42개월입니다. 42개월이면 딱 그게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완벽한 해석은 없어요. 목사님도 이제 신학교 때도 그렇고 다양한 분들이 많은 책을 가지고 해석을 해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딱 들어맞게 그거다라고 떠오르는 그런 해석은 없습니다. 다만 이게 예루살렘을 향한 예언이지 우리 교회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예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그래도 드려보자면 무리가 되지 않고 위험하지 않은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이 예언이 이미 이루어진 예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때 했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7년 중에서 3년 반 이게 두 증인이 전도했을 때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일이겠죠. 근데 이제 이때 뭐 우리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이제 다니엘서 11장에 보시면은 여기도 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하는데 전쟁 이야기가 등장을 하나 합니다. 목사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야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라. 북방왕과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나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남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알렉산더 제왕이 세운 이 성이 헬라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 이 바사라는 이 나라는 페르시아를 이야기해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 뒤에 있을 제국이 헬라 제국이잖아요. 마케도니아 제국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래서 마케도니아 제국이 나중에는 일어나죠.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여기 그리스부터 인도의 북부 경계선까지 점령하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거의 뭐 3년, 4년? 거의 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냥 지나가는데 다 점령을 하는 이런 정도의 그런 속도인데 목사님이 이건 나중에 이제 신구약 중간 역사 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년 정도를 전쟁을 하는데 이때 엄청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합니다. 근데 죽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어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정복 전쟁에 승리를 해서 대제국을 건설했는데 빨리 죽어버리니까 그 뒤를 이어서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여기 그리스 지역에는 카산더 장군, 그리고 여기 튀르키예 윗지역과 그리스 절반은 리시마커스 장군, 그리고 여기 셀류커스라고 하는 장군이 원래 이제 안티고노스라는 왕이요 장군이 나머지를 다 점령을 했는데 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 안티고노스를 죽여요. 근데 그때 톨레미 밑에 있었던 부하가 셀류커스입니다. 그래서 톨레미가 안티고노스를 죽인 다음에 자기가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그 뒤를 잇는데 셀류커스가 자기도 전쟁을 했던 공로가 있는데 나도 하나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주황색을 차지를 한 겁니다. 이 넓은 땅을. 그래서 이 톨레미 입장에서는 자기 부하인데 셀류커스가 무슨 왕의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 셀류커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가 늘 이 사이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아시리아 150년 전쟁이라고 불러요. 이게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있었던 신구약 중간사 역사에 등장을 하는데 그때 이 셀류코스와 프톨레미 왕조가 전쟁을 했던 전쟁 그 장소가 어디냐 보시면은 경계가 어디에 있나요? 이스라엘에 있죠. 이스라엘. 항상 전쟁을 하면은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셀류코스가 이집트를 점령하러 갈 때는 이스라엘 밟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황폐하게 만들고 또 후퇴할 때 한 번 더 괴롭히고 가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인데 셀류코스 왕조를 치러 갈 때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갔다가 내려올 때는 짓밟고 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150년 동안에 그야말로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곳에 이 세상 대적의 그 황제들이 와가지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 역사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귀찮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뒤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바사라는 왕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 글씨로 보면은 헬라 제국, 헬라 왕국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다니엘 시대 때는 헬라 왕국이 없었잖아요. 다니엘은 이제 막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 이제 시작이 될 때입니다. 근데 페르시아 이후에 뭐 알렉산더라던가 그 뒤에 있을 북왕국, 남왕국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맞냐. 이제 이게 사람들이 참 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을 수 있느냐. 다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볼 때 전통적인 견해는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을 받고 환상을 보고 이 이야기를 비록 헬라라는 나라를 보지는 못했지만 헬라라는 제국의 이름을 썼다. 계시와 환상을 다니엘 시대 때 본 거를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해석을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도 아니죠. 굉장히 이제 현대로 많이 넘어오는 그런 신학에서는요, 뭐 유럽이나 미국의 일부 신학자들, 그런 분들 중에서는 헬라 왕국이 등장한 걸 보면 이건 다니엘이 기록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 11장 뒤의 이야기는 이제 2세기경, 그래서 이제 실제로 헬라 제국의 그 역사를 다 겪은 사람 중에 누군가가 다니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또 쓴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좀 자유롭게 신학을 하시는 분들, 좀 레디컬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있다는 걸 말씀만 드리고, 목사님은 이렇게 후세기에 봤다고 굳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못 봤던 과거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다면 적을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늘 막 해롱해롱하면서 희미하게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도 알려주셨다면 기록하지 못했을 이유는 없으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기록했다고 보더라도 크게 무리는 되지 않는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야기할 게 다니엘서 12장의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또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다니엘도 역시 여러분 굉장히 긴 예언을, 시간대를 커버를 해요.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의 사건들을 계시와 환상으로 보고 예언을 합니다. 거기 내용도 보시면은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이라. 그래서 이제껏 단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환란이 일어나는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표현도 보면은요, 우리 역사적으로 이런 환란이 있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종국사적으로 가장 큰 환란, 그 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죠? 이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이제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는 거잖아요. 이때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이름, 우리의 이름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부활한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그 부활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탄의 편에 서서 악한 자의 길을 따랐던 자들에 맞는 종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기록한 정도는 이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이 다니엘서 12장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뭐 만들겠다 해서 새로운 틀을 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시록을 안 주셨으면 모르겠는데 계시록을 이미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굳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또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가지고 또 나중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등장을 해서 안식교가 등장하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곤란하게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아, 이런 이야기도 다니엘서에 담겨 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더 자세하게 하면은 과유불급인 것 같고요. 더 굳이 자세하게 과하게 하지 않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내일에는 에스겔서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에스겔, 그분의 또 예언서를 보고 우리 포로 공동체로 넘어가도록 하죠. 네, 오늘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은 오늘 여기까지 같이 말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